지난 2주 전에 제가 16장 말씀 설교해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안 나요? 네, 시험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임직할 때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한밤중 아무런 빛이 없어 우리의 앞날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한밤중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기필코 날이 밝은 그런 동트는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한밤중에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케 하십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살고 있는 그 삶이 그런 한밤중에 그 어떠한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신 분들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틀 그 다음날의 새벽에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한밤중을 사는 그런 경우에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6장의 내용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그런 한밤중의 삶으로 내몰리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봤습니다. 그 한밤중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억울함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한밤중의 사건을 겪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드로아에서 진정 그들의 한계라고 생각됐던 아시아의 가장 끝 항구 도시에서 꿈의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 가운데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유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두려움의 에게를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담대히 순종하며 그들의 삶의 그 터전을 유럽으로 옮겨가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유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작은 그런 결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여종이죠. 그 여종을 심히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입장 가운데 옷을 벗김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모진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진 한밤중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듯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허락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멋진 밝은 대낮의 그 영광으로도 또 우리의 성공으로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픈 상처를 통해 우리의 억울한 자리를 통해 우리의 실패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듯 억울한 자리에 갔을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다, 정말로 그 외로운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대부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그렇듯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자리에 내몰렸을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이 택한 그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 원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원망의 자리,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는 성서적인 방법은 바로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망하는 그 원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다른 이들에게 토로하는 자리도 아닌,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진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지진 가운데 옥토가 흔들렸다라고 한글 개역개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흔들린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 지진이 예사로운 지진은 아닙니다. 보통 지진이라면은 벽이 무너져야 될 거고요, 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천장이 무너져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깔려 죽어야 되는 것이, 또 큰 부상을 당해야 되는 것이 지진일 터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지진은 땅은 흔들렸지만 벽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또한 세상이 요동쳤지만 지붕이 무너져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친 것이 아니라 단지 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그 세상을 흔드는 기적으로, 지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지진 가운데 여러분을 올가매었던 모든 재정의 착고, 또 건강의 착고, 관계의 착고, 또 여러분의 삶을 가둬두었던 모든 어두움의 옥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요동 가운데 간수가 나와 보니까 이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죄수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간수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많은 죄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매고 끝내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에, 그는 옥문이 열렸기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아있을 죄인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도 도저히 죄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기에 그는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생각해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원래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아마 이 간수 또한 평생을 전장을 누비던 그런 로마 군인 출신이었을 것 같고요.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군인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생의 이모작을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서 빌립보에서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인생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 그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한밤중의 시간을 그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로 그가 기대치 못했던 생명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바울의 음성, 그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경험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그는 그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등불을 받아들고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등불이란 단어가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봤을 때는 등불이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팔이 두 개가 있으니 아마 등불 하나로는 그 어두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생명의 목소리의 그 상황을 밝히 바라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는 양손에 등불을 들고 그 목소리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29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감옥에 들어간 간수의 모습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손에 등불을 들고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그 생명의 말씀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어두운 한밤중의 감옥으로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정말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의 주인공 앞에 부들부들 떨며 엎드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들부들 떨다라는 단어를 접어로 만약에 해석하라 그러면은 경외심으로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그는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그의 인생의 가장 험난한 한밤중에 느닷없이 예기치 못했던 그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경외심에 빠져 그 생명의 소리를 내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올바른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돈을 무서워하고요, 사람을 무서워하고요, 또 행여 건강을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무서워해야 될 대상을 경외심으로 무서워할 때 그 결과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0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라는 말은 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캐리오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의 바로 그 단어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의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아니 신에게만 쓸 수 있는 극존칭의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부르고 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요?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그가 던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진정 거룩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할 때 여러분의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나오면서, 함께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진이 강도가 몇 도였죠? 아니 그런 큰 지진이 났는데 어찌 벽은 무너지지 않고 천장은 무너내리지 않고 착고가 풀린 거고 감옥문이 열린 거죠? 왜 도망가지는 않았죠? 라는 기타 다른 질문들을 간수가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를 간수가 본질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대면하며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진정 그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을 통해서 진정 나의 본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간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32절에 바울과 실라에게 자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을 깨워 그들을 앞으로 이끌고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가족들, 간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들은 이제 33절 바라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정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때려서 만들어 놓은 그 상처를 운물가에서 말끔히 씻겨주고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직까지 한밤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것이 한밤중에 이동되는 사건의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된 장소는 뭡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의 감옥. 이제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지진으로 그의 인생을 모든 착고로부터 풀어주시는 사건을 통해 이제 그들의 삶은 운물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과오를 회개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거듭나는 그 세례의 자리인 운물가로 그 사건의 자리가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그들이 아직 한밤중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3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운물가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간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음식이 성만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가정 가운데 이제 포도주를 따르며 또 떡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밤중이에요. 오늘 이토록 원망 가운데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의 자리, 그 옥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운물가로 옮겨주시고 그 운물가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이후에 이제 간수의 집 가운데 그들이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결단 가운데 어떻다고요? 한밤중에 그 가정 가운데서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밤중입니다. 오늘 그 한밤중에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그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시작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이제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또 때리고 감옥의 착고에 채워 단단히 가두라라고 명령했던 그 당사자들이, 관리들이 무슨 마음의 요동이 있었는지 아침이 밝자, 날이 밝자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간수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 밤사이에 그들 또한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죄 몫은 아니기에 사람들의 소동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할 수 없어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때리고 가둬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은 밤새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그 관리들의 집에 앞에 찾아가서 울며 사정을 하고 그 우는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오늘 회개하고 거듭난 간수가 그 자리를 떠나서 그 관리들의 집에 가서 통사정을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무죄를 입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날이 밝자 이제는 그들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이제는 떠나라는, 풀어주라는 명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6절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또 다른 장소의 변화를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누가가 숨겨놓은 아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숨겨 있어요. 여러분이 천천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누가가 숨겨놨을까라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밤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간수의 집이에요. 기쁨에 가득 찬 간수의 집. 그런데 오늘 이 풀어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간수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감옥으로 달려가요. 또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있는 마지막 해가 날이 새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장소는 다시 감옥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차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한밤중이었어요. 그 밤이 새기 전에, 이미 해가 뜨기 전에 그 모든 기쁨의 자리가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날이 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걸어서 다시 한번 이 한밤중에 또다시 억울한 자리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간 것을 우리는 이 본문 35절과 36절 사이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변화된 간수와 또 믿게 된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억울한 가운데서 그를 감옥으로 내모셨는지를, 그 이유를 철저히 그는 깨닫게 돼요. 바로 이 기쁨의 이 만찬을 위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함 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고, 그 억울함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한밤중에 식사를 마무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무리된 이후에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그가 떠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억울한 감옥에 넣은 그 이유를 내가 이루었으니 이제 루디아 집으로 가서 루디아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이유를 다 이루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요, 36절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만약의 경우 40절 띄워주십시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36절과 40절이 서로 맞붙어 있다면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자리를 보냈지만 그 억울한 자리는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새자 그들의 억울함이 다 풀어졌고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고, 이제 그들이 루디아 집으로 돌아가고 루디아 집에서 위로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그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도 되는데, 오늘 36절서부터 39절의 말씀이 부록처럼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성경이 그 이야기들을 진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거기 넣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볼 때 오늘 16장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찬이 다 끝났어요. 간수 입장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런 은총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제는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천국 가니까요. 또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 가운데서도 이제는 모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떠나도 됩니다. 자신들이 떠난다 그런다 하더라도 간수가 자신을 붙잡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일어나 감옥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들이 유추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 입장이면은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만찬이 끝나고 기쁨의 찬송과 기도가 끝난 이후에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구원받은 그 간수의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먼저 앞서서 감옥으로 향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뒤를 쫓아가는 간수의 심정이 어떨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물가에서 닦아줬지만 움직일 때마다 갈라진 그 상처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감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한 그들이 감옥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옥의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갔을 때 그 감옥 문을 닫으며 그 열쇠를 잠가야 되는 그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 억울한 자리에 가서 그 문을 잠그는 간수를 쳐다보는 바울과 실라의 표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밤중에 그들은 두 번 동일한 억울한 장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첫 번째 간 것은 주인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오늘 두 번째 그 억울한 장소에 가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억울한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스스로 억울한 자리를 선택해 가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제로 누군가에게 끌려서 억울한 자리에 갔을 때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동일한 그 한밤중에 우리는 기쁨의 그 가정을 바라보며 그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발로 동일한 억울한 자리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을 잠그며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얼굴을 웃는, 환하게 웃는 표정을 바라보며 간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단이 있었겠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저들과 같이 그 어떠한 억울한 자리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울하신 인도하심에 의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억울한 자리를 통해서 한 사명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밤새 어떻게 잤겠어요? 간수가 괴로웠겠죠. 그런데 날이 새자 그들을 풀어주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수가 바로 그 간수예요. 영어에 보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요?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인사말도 평안히 가래요. 샬롬. 유대인 흉내까지 냅니다. 이제는요, 간수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와서 달려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37절 말씀서부터 39절 말씀은 도무지 컨텍스트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그 억울한 자리에서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다시 자기 스스로 억울한 자리에 갔던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명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그 모든 억울함의 영성을 깊이 있게 들어봤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토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간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태도를, 의외의 태도를 갖더라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버려고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예, 보면은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은총을 깨달았어요. 그럼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나는 당신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었었어요. 섭리였어요. 저는 다 이해하고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말씀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또 신라도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민권을 운운하면서 니네들이 공개 석상에서 로마 시민인 우리들을 공개적으로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때렸다는 단어는요, 위에서 그들을 때렸다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대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은 그의 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가 공개적으로 맞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 석상에서 아무런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인 자신들을 그런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때렸고 또 감옥에 가두었다. 니네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잘못을 했는데 지금은 몰래 사적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 만약의 경우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강한 클레임을 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또한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들은 정식 재판 없이 그 어떤 형벌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 석상에서 때릴 수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갑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까요? 그 전에도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든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가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배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디온으로 왔을 때 이고디온에서도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고 나 로마 시민입니다 얘기했었어도 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루스드라로 옮겨갔을 때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끌림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미리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더라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이 시점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을 용납해 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엄청난 클레임을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마 그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의 세상적인 그의 자격에 대해서 그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능력,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시지,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그거 갖고 하면 되지, 무슨 세상적인 지위와 자격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우리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사도 바울 또한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그 불러주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 가운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것으로서 클렘을 거는 그 이유는 아마 사도 바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로 태어난 어린 신생 교회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났더라면 귀신 들렸던 그 여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났더라면 이 간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간수에 대해서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을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신생교회가 아직 믿음이 견고치 못한 이 신생교회가 겪어야 될 빌립보에서의 많은 일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들을 지켜내자. 그래서 오늘 그들은 자진해서 지키고 싶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해서 한밤중에 다시 억울한 자리로 돌아갔던 거고요. 또한 오늘 이 날이 밝자 풀어주겠다는데도 로마 시민이라는 세상적인 그런 자격을 통해 클레임을 거는 것으로서 다시는 이 관료들이 신생 교회의 구성원인 정말로 나약하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여종과 또 새롭게 믿게 된 이 간수와 가족들과 그 외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가 클레임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그 부하들이 그대로 바울의 클레임을 전달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포비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그들이 처음에 바울과 실라를 처벌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로마 시민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는 것으로 이들을 고발했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법적인 순서 없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때리는 것으로서 로마의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공개적으로 로마를 무시한 그들의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포비아, 정말로 공포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 공포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관리들이 로마 시민인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까지 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사정사정했대요. 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중히 모시고는 뭘 했어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요청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미완료형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발 떠나달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정말로 그 사정사정하고 정중히 모시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왜 그래요? 지켜내야 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사건 모든 이후에 그 요청을 받고 그가 끝내는 떠나주기는 합니다. 이제 감히 관리들은 더 이상 빌립보의 교인들을 어렵게 할 만한 엄두를 못 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어딜 가냐 하면은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데살로니카에 갔다가 그가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을 거쳐서 그가 가는 곳은 고린도로 그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곳은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방이 아닙니다.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방.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분명히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그의 지경을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옮겨와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서의 모든 일이 끝났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시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니아 지경을 넘어 이제는 더 깊은 로마 제국으로 아가야 지방까지 그가 들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그가 늘 로마 시민에 대한 그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순간 다시 억울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그가 새로운 신생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입지를 통해서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가 발견한 또 다른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시아라는 자신의 지경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다시 한번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억울한 자리 가운데서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의 더 넓은 지경을 이제 그 스스로 억울한 자리에 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자신의 새로운 그런 복음 사역의 지경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인 심장부인 로마로 가 로마의 황제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그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돌아가는 대신 이제는 더 깊은 로마의 제국으로 한 발 한 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한밤중의 인생 가운데 겨우 풀려난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여러분의 발길을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억울함의 자리에 다시 옮겨갔을 때 그 간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간수의 사명에 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감옥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마게도니아도 넘어선 땅끝까지, 그 로마 제국의 핵심인 그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의 더 넓은 비전과 꿈을 여러분이 그 스스로 돌아간 억울한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40절 읽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0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쐐기를 박아놓고 그 어떤 누구도 다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더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는 루디아 집에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원어 성경에서 이 40절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떠났다라는 그 단어의 이 주어가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같이 떠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인칭 복수형 우리가 떠났다라고 썼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누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빌립보 교회에 남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빌립보 교회의 목사로 남아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억울한 자리로 강제로 우리 삶을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밤중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지닐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 원망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찬양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의 자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한밤중에 기쁨을 허락하셨던 간수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억울한 감옥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또한 있습니다. 그 요구에 순종할 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지켜지는 것이고 또 그 억울함 자리 가운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간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라봅니다. 또한 스스로 억울한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 큰 여러분의 지경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로마를 바라보며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경을 넘어 아가야까지 나아가시는 바울과 같은 그런 복된 복음 전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억울한 자리에 내몰렸을 때 원망하고 또 억울함을 토로하느라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루어드려야 될 주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억울한 자리로 내모셨을 때는 그 억울함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바로 그 간수의 집에서 스스로 자신의 발로 그 억울한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진정 돌아가기 싫은 바로 그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의 멋진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억울한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드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